주연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셨는데 아마 토론토에서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코업으로 8개월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인 것 같은데요. 이지원 청년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날래요? 예. 우리 환영할까요? 박수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코업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이곳에 지내는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서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주님의 평안과 샬롬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암송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고 외우신 분들은 크게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크게 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외워야지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쉬운 세 번역으로 함께 크게 외워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말씀 함께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as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입자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목소리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땅이 주님의 거룩한 땅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그 은혜와 특권 가운데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운행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였었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여전히 진실하게 모든 것들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이,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으로, 그 평화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이 땅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의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중심과 또 삶을 또한 돌아보기 원합니다. 옛 자아와 죄성에 붙잡혀 같은 죄의 모습이 반복되고 세상에서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과 약속을 의지하여 저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저희 죄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새 사람을 입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또한 주님임을 온 성도가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저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가운데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넘치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온 교회의 각 성도가 각 가정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게 하시고 날마다 허락하시는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사랑의 전달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또 복음의 전달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진성희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진정 성경에 나오는 첫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해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이제 할아버지 75세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정착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편안할 그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빌드업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거의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산 제물로 양을 잡아 죽이듯이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곧바로 그 다음날 순종해서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단순히 믿음만 생각하는 것은 다소 아브라함 중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데에는 언제나 그가 뭔가 잘 준비되어 있고 그에게 흠이 없이 조금의 유혹도 없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재갱신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준 거 알지? 그거야,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신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먼저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도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 그 언약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총 7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에 언약이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상신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부르심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쳤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더 이상 함께 목초지를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직솔과 양이 많아졌을 때 분가할 수밖에 없었던 때,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죠. 네가 원하는 곳을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언약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다음에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와 그에게 앞으로 있을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와 가족 중에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영원토록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약속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바로 1년 후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확한 기간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태어난 이삭을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예비하셨던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그에게 줄 것이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원수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언약을 해주신 것을 재확인하시고 갱신하셔서 그가 잊어버릴 때쯤 되었을 때마다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순종적이고 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안테나가 바로 세워져 있는, 뭐 요즘은 이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니까 시그널이 제대로 향해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확증을 받았고 신실하신 아주 믿음직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우리 라떼라고 얘기하잖아요. 라떼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라라고 설교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왠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의심이 들고 뭔가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면 뭔가 영적인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해석의 말씀들을 거기서 풀어놨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 요즘 말로 하면 핫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표지까지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박 목사님은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탁월한 믿음이 있었거나 결단이나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고 한 5년이 좀 지나고 나서 대학 다닐 때 읽었는데요. 당시까지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그렇게 평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개인의 능력이나 그 개인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 바로 우리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삶이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열심을 통해서 언약의 재확인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 주말에 이 에드먼턴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지수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예배 봉사 공동체가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있어서 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에 적기도 했었는데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찬양곡이 아주 신나는 찬양곡이었는데 제목이 Goodbye Yesterday라는 노래였습니다. Goodbye Yesterday. 맞나요? 예. 참 신나는 노래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 우리 교회 주지하고 꼭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yesterday라는 것이 단순히 어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적인 그런 삶,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집에서든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저희 집에 사는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새벽 정원에 있는 우리 청년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찬양을 아주 많이 좋아해서 수도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날 집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비로소 이 가사와 내용이 우리 교회 오늘 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표하고 딱 맞구나. Put on the new self.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전사님이나 우리 준성 형제가 우리 다음에 예배 인도할 때 Goodbye Yesterday 꼭 선곡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예.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반복됩니다.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You rescued me out of the mess I was in. 이 가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흔들리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거기서 헤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가사처럼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다시 우리를 구해 주셨고 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눈꽃만큼,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는 아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렇게 살던 그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첫 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조카 롯이 분과에서 따로 살다가 그 지역의 연합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왔죠. 거기서 승리를 했으니 전리품도 사실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정된 거처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든든한 성처럼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는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 악감정을 품고 언제든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은 다 내 거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소돔왕이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그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네 번째 약속을 주시면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지만 빈손이고 오히려 보복의 위험이 시작될 수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야, 우리는 그냥 메아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답답한 마음과 갑갑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뭐라고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은 디자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결혼은커녕 아직 모태솔로일 수도 있죠. 직장을 잡아야 될 텐데 직장커녕 알바 자리를 제대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의 신앙, 어떤 삶의 태도들이 뭔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향해 나아가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도전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한 몸 건사하느라고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말 힘겨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정원지기를 맡았는데 관계가 열리지 않고 정말 한번 제대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함께 솔직히 내 삶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조차도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삶의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의 우리 청년들, 나를 누르는 재정적인 압박, 학업을 제대로 성취를 해야 될 텐데 언어를 그래도 한다고 하지만 언어적인 장벽, 이것이 정말 제대로 극복이 될지 갈 길이 멀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부부들 가운데는 그 관계를 회복이 언제나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가족 중에 믿음이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은 가족들을 잇는 경우는 그 다음이 언제나 허물어질지 매 순간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기적인 해결이 필요한 현실을 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있고 의심이 밀려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형편을 아시면서 그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나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내 현실의 고민을 말씀드려도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몇 번을 도대체 말해야 되니?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해줄게.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약속대로 내가 분명히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줄 거야. 믿고 기다려.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종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사례와 함께 기다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알려주십니다. 책망하시고 너에게 너무 실망이야. 너하고는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네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너와 사례를 통해서 나올 이삭이 네 상속자다라고 꼭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겠죠. 보이는 상황 때문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다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런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얘기한답니다.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과 약속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사례는 이미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는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한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내용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별처럼 많은 소송이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소유의 땅 하나도 제대로 없는데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을 수 없는 것이죠. 주변에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질비한데 복이 되게 하신다? 그 내용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이상할 정도죠. 하지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을만 하기에 그는 믿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원지민 선교를 했던 경험 중에 좋은 예가 있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전에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은 이미 전에 교회에서도 가보신 분들 잘 아시는 이 밴쿠버 아일랜드 안에 있는 포트 알보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지역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컸던 지역입니다. 레지던셜 스쿨이 있었던 장소였죠. 천주교회, 개신교회가 이 원주민들을 계몽한다고 선교한다는 이유로 원주민 가정을 파괴하고 학대를 하던 그런 시기에, 참 안타까운 그 시기에 오히려 이단 교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엘더라고 하면 우리는 장로님들 생각하지만 이 원주민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 엘더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엘더들이 대부분 이단교회 리더들이 되고 만 겁니다. 왜요? 그 이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리더십들이 이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바른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포트 알보니에 살고 계시던 선교사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그리고 이웃에 있었던 다른 교회가 연합으로 일단 첫 해에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니 한국 문화 캠프를 열자.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러 전통놀이, 뭐 탈춤, 태권도, 뭐 그걸 배우면서 관계를 열어가던 중에 우리 팀원 중에 한 청년이 둘째 날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친구들에게 주님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큰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자기만 쫄쫄 따라다니던 한 5살 된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Do you know Jesus?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던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냉정한 말투로 난 잘 모르는데 우리 아빠가 지저스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던 저희 이 자매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저녁 전체 모임 때까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실을 전체 모임 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선교팀은 울음바다가 되어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 예수님은 3일째 부활하셨으니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디렉터가 이를 전하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 모두 얼굴에 십자가든지 하트 모양이든지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놀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데 얼굴에 그린 이건 뭐야? 라고 묻게 됐고, 팀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거침없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에게는 그 자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남은 모든 시간들을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같이 즐기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쁜 사람인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이러면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단기 선교는 대놓고 성경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과 복음에 큰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 아이가 자기의 부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청년 때문에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미지, 그런 믿음이 잠깐이지만 변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선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까 보셨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쪼갠 짐승 사이를 언약을 맺는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저주를 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맺은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말자. 만약에 어기게 되면 우리가 짐승들 쪼개놨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지막지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스스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심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 저주를 받으실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금 일어서 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다시 계속해서 또다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그분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당장의 문제, 우리가 넘어지거나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금 약속을 내주시고 기억하게 하신 그 주님의 오늘 우리도 일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묻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약해서 자주 주저앉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낙심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손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음을 오늘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다, 먼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again and again 다시 또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하여 다른 길을 찾으려 할 때에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의 문제로, 관계 어려움으로, 미래의 불안함으로,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책임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이 아니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신실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별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함과 온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또한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계 가운데 있지만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주장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주일에는 딱 3가지 정도씩만 여러분에게 그냥 안내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제가 뭔지는 우리 1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을 입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온 교회 사역 지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는 양식에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이고 또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팀장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내규 안에도 들어가게 될 내용이 될 텐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세례교인, 세례를 받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 라이프온 생명의 삶 양육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간에 마음 주셔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료를 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일 출석 최소한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몸된 지체로서 어떤 사역이든지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이런 우리가 기준들을 마련놨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혹시 누구에게라도 같이 권면하고 하실 때 이런 기준들이 이제 앞으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제는 우리 로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폰 생명의 삶을 신청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2월 5일 목요일부터 13주 과정이 목요일 저녁 7시에 개설이 됩니다. 회비는 10불이고요.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는데 30불입니다. 그동안 다들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한 4권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착순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먼저 구입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프라인으로 우리 뒤에 김태형 목사님께 혹은 우리 작년 양육 팀장이신 우리 이은하 집사님께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아직까지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 대로 꼭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원지기 수련회가 2월 15일과 16일, 15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떠나서 그 다음 날까지 있습니다. 헤이스팅스 레이크 바이블 캠프에서 진행하는데요. 온워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따라 당장 눈앞이 아니라 더 먼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새롭게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지기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원 모든 가족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우리 교제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